사무엘상 강의 70번째 시간,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다.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도망자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되는 세월이에요. 날마다 도망만 다닌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아둘람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인 삶은 도망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에 따르면 풀타임 도망자입니다. 풀타임 도망자,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었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니까요. 말도 이상하지만 다윗은 성공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냈다고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동시에 그 쉽지 않은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고 또 고진감래라 하여서 고생 끝에 낫도 오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기간, 다윗은 훌륭한 왕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 그 10년 도망자의 삶의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선지자들의 마을 라마 나요세 갔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제사장들의 마을 노베에 있습니다. 노브는 실로라는 지역이 파괴된 후에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 마을에 제사장만 8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마을이다라고 저희가 문자적으로 표현해도 되겠어요. 본문을 보니까 그곳에 리더격으로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가 다루었던 사무엘상 초반에 등장했던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이고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기억나시죠? 그 비느하스의 손자였던 것이에요. 그가 대표격으로 이 마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가문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의 방문을 지켜보면서 이상함을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왕의 사위였고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 천부장이죠. 천부장, 부하가 1000명쯤 되는 천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이 제사장의 마을에 방문한 것이죠. 이례적이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다윗은 그런 아히멜렉을 향하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도 뭐 착한 거짓말, 화이트 라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히멜렉이 너무 놀랄까봐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미리 생각한 것인지 아무튼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의 임무를 주면서 극비리에 진행하라고 했다.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내는 것,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대외비로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들도 다른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배고픔이었어요. 배고픔. 그는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거리를 구합니다. 이리저리 둘러서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배가 고팠던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진수성찬을 먹던 그가 당장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이 있느냐 빵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제사장은 지금 자기들이 먹는 떡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떡은 있다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거룩한 떡. 거룩한 떡이라는 것이 구별된 떡, 성별된 떡이죠. 떡은 떡인데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떡,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하죠. 병은 떡이고 진설되었다. 쇼브레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그런 떡을 성경에서는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드려졌었던 거룩한 떡, 구별된 떡이기 때문에 성결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 저희가 구약성서에 보면 정과 부정,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던 그 가상의 부하들이 부정하지 않다면 그 진설병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성결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특별히 젊은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5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다윗은 기브아를 떠난 지 3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그것과 관련하여서는 몸에 부정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성관계에 대한 부정은 꼬박 하루,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길 떠난 지 3일 됐으니까 나는 그것과 관련하여서는 부정하지 않다 그렇게 어필한 셈이에요. 자,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제사장은 거룩한 떡, 즉 진설병을 내놓았습니다. 다윗에게 주었어요. 진설병은 안식일에 드려집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까지 진설되었어요. 일주일 정도 꼬박 그렇게 진설되었고 이제 더운 떡으로 새 떡으로 교체되었는데 아마 그 직후에 다윗이 제사장의 마을에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7절에서 다른 장면이 나와요. 다른 장면, 약간은 결이 다른 그런 장면이 나오죠.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렇죠? 이는 일종의 복선이고 암시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왔는데 사울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불안 요소이죠. 훗날 도액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일러 바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도액이라고 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이방 출신 에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곳에 정착하려 온 것이 아니죠.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나야 하는 다윗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혼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길에 나섰기 때문에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무기를 찾습니다. 무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정처 없이 떠돌게 된 다윗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찾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창이나 칼을 찾는 것이죠. 핑계도 그럴듯합니다. 일이 급하여서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의 마을에 군사용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식칼 같은 거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식 해먹을 칼 같은 것, 그렇죠? 도구로서의 칼, 연장으로서의 칼,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다윗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창이나 칼 같은 군사용 무기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신기하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어떤 칼인가?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놀랍게도 이 마을에 군사용 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칼, 다윗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칼이었어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것은 신들에게 바쳐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성소에 가져다 두었는데 실로가 파괴되고 바로 제사장들의 마을인 노비 그 성소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골리앗의 칼이 바로 이 마을에 모셔져 있는 것, 모셔지다니요. 죄송합니다. 이 마을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반가운 것이죠. 군사용 칼이 필요한데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자기를 지켜줄 만한 그런 무기를 획득하게 되었으니까 기뻤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는데 이제 다윗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칼을 스스로 취하는 장면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여러분들 큐티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큐티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주 다른 두 가지 이해와 적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다윗이 옛날에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더니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는군요. 더군다나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로 이겼던 그 골리앗의 칼을 취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또 반대로 보는 분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 무기가 필요할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골리앗의 칼을 다시 다윗의 손에 쥐어주시는군요. 쥐어지게 하시는군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쓰게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누구 큐티를 옆에서 본 것은 아니고요. 제 말씀은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볼 수는 없겠으나 생각하기 나름이겠으나 그런 양면이 있다. 그런 양면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한 다윗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바람직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정처 없이 처음에는 떠들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방황과 혼란의 시간, 또 도망자의 삶으로서의 적응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도 저희가 조금은 중립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다윗의 도망자 삶이 시작되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희가 그 정도로만 이해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구약 성서에서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많은 교훈을 얻기도 하는데, 이제 앞으로 펼쳐질 도망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무엇이고 조금 아쉬운 것은 무엇인지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므로 저희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망자의 삶의 시작은 이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